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화창한 이 안식일에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또 쉼을 누리고 복받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갈릴리 해상에서 일어났던 그 표적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그 표적들이 5번 일어났는데 그 5번의 표적과 마지막 5 천사의 기별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3번째 표적까지 보았는데요. 이 표적이 일어난 때와 같이 해서 또 그 목적과 함께 오늘날 현대적 5 기별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연구할 때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에 맞춰서 일어난 모든 표적들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와 또 그런 양상의 차이들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와 오늘날 그 기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들은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거의가 복음서의 기록의 중심은 거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적인 지상 공생애의 핵심적인 목표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월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 공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봉사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지만 매 6월절마다 항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또 6월절과 관계된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기별들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만이 아니죠. 만인을 위해서 위탁된 복음이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성취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에요. 예언적인 그런 사명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취되지만 복음의 기별들은요, 예루살렘보다는 오히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증거되었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이 온 인류를 상징하는 예언적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이 팔레스틴 지형의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 서쪽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갈릴리 동편의 땅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다 섞여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으로는 더 넓은 바닷가 지중해를 따라서 고대 가나안족까지도 그리스도의 봉사와 구원의 대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신 그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번째 해상 표적과 3째 천사의 기별까지 관계를 보았는데요. 매 해상 표적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일어났던 표적들을 보면
꼭 어떤 이적이 있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기록을 보았죠. 첫 번째 해상 표적 뒤에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상 표적 뒤에는 바로 그날 아침에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까? 군대 귀신. 네, 군대 귀신. 네, 둘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군대 귀신. 그 다음에 같은 패턴에 의해서 이 세 번째 해상 표적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와 관련된 기별과 관련된 이 귀신 들린 양상은 조금 또 다르게 나타나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상 표적이 있고 네 번째 해상 표적 뒤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사업은 제자들에게 사업이 맡겨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째 해상 표적 뒤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단수적 복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수적 복음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표적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그 뒤에는 제가 읽지 않겠지만 그 뒤의 사건은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는데 거기서 다시 4,000명을 떡으로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자, 이 관계가 다 있어요. 자, 오늘 그 떡 나누는 사건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일부러 그 페니키아, 베니게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자, 이 지역에도 물론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처럼 혼혈적 신앙을 하는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전혀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대 가나안 족속 혈통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그가 사는 지역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딸이 어떤 귀신에 들렸다고요? 어떤 귀신요? 22절에 보니까 흉악히 귀신 들려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딸의 그러한 상태를 고침받기 위해서 노력 안 했겠습니까?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가 섬기는 신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의원들에게도 했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에게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마지막 유일한 희망을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유대인 교사가 자신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여러 번 망설였어요. 과연 그분께 요청을 구한다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기를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누구든지 빈부를 물론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질병에 대해서 모두 다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마침내 자신의 사정을 그렇다면 그런 분이라면 내 사정도 그분이 들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고하리라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지역을 오신 적이 없으셨는데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앞에 있는 사건이 이 베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는 이 사건 뒤에 변형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사건은 다 세 번째 해상보행 사건 뒤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상보행 전에 이루어진 표적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 지역으로 여행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이 먼 이방인의 땅으로 여행하신 것은 오직 이 한 여인의 믿음을 보상하시기 위한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대 소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먼 길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응대하셨어요? 예수는 23절에 보니까 한 말씀도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여인의 소원을 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또 개인적으로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그런 텀일 수도 있고 텀이었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부터 철저하게 갈라놓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 장벽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장벽을 보지 못하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셨어요. 이것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귀찮으니까 돌아가라고 명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여인에게 한 말이지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건?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누구 들으라고요? 제자들을 들으라고. 네. 이 자리에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의뢰하는 그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혈통 외에는 무조건 뭐요? 무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부터 완전히 갈라놓았던 그 경멸의 대상,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대표자 이방 여인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도 비교되지 않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우상 숭배자의 족속이에요. 그 두 대표자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뚜렷하게 자신이 누구라고요? 자신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혜택, 축복,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심을 베풀 줄 모르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맞아. 네, 그렇죠? 네, 가나안인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당연시 좋게 여기시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 이 쌓아놓은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러한 교만의 상태는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위탁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교만의 장벽은 죄와 죄인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죠? 자신들이 흉악한 그 질병에 걸린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은
철저히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뭐처럼 취급하셨습니까? 개처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보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 버렸어요.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짐짓 놀라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확실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과연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떡입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먹는 그 하늘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요? 개가 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가 되면. 어떤 떡이에요, 그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 부스러기 떡. 자,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넘치도록 그들 가까이에 오셨잖아요. 그죠? 생명의 떡.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세 번째 해상의 표적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떡에 대한 생명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의 유전적인 의식적 부정에 대한 논쟁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까이 와서 그렇게 배부르게 주시고 싶으셨지만 5,000명을 먹이셨던 때처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가버렸어. 자, 누구만 남았습니까?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의 떡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굶주림에 처해 있잖아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하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먹기를 원하지만 저들의 편견과 증오 때문에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이방인들의 형편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표해서 제자들은 이것을 이것을 보고 배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시대의 소망 403페이지, 구속의 역사 765페이지입니다. 자, 한 부류는 완전한 떡이 넘치도록 먹을 수 있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거절함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들이 증오하고 멸시하는 또 한편의 사람들은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살겠는데 분명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편견과 증오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65페이지 그 왼쪽 단 첫문단입니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뭐했다? 돌진하였다. 예. 그들은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때, 그에게 오셨을 때 그는 그 믿음을, 유일한 희망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외관 때문에 그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한밤중에 홀로 찾아왔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죠? 엄청난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진해 버렸어요. 믿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 위대한 생명의 떡 선물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먼 곳으로부터 유일의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기회, 부스러기의 떡이 왔을 때 무엇으로요? 자신의 선택으로 이 여인은 그 떡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자, 그 다음에 그 앞문단에 보겠습니다. 그 앞에 문단 보면 왼쪽 페이지 764 페이지 오른쪽 아래 밑에서 6째 줄. 1800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과 같은 장벽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은 그릇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라.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어때요? 하나도 없다. 네.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 사람이 만들었든지 사단이 만들었든지 그런 장벽이란 있을 수 없다. 뭐 앞에서는요? 약속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는 세 번째 해상의 표적이 일어났던 날, 그날 낮에 있었던 또 다른 표적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명하셨어요. 자, 세 번째 해상 표적이 있던 날 낮에 어떤 이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보았듯이 바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었어요. 자, 이 표적의 교훈의 결론은 뭡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표적에 교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뭐 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교훈을 기억하고 새롭게 해야 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교훈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덩어리에 온전한 떡을 먹고 배불렀다면 그 배부름을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눠주어야만 되는 거죠. 비록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유대인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맛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지만 이 여인은 그 작은 하나라도 먹으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근데 이 부스러기의 빵도 뭐 하기 전에 나누어야 합니까? 뭐 하기 전에? 상하기 전에 나눠야 돼요. 그죠? 예. 오래 지나면 다음 해상 표적이 일어나고 나면 이 빵도 상해요. 예. 상하기 전에 이 부스러기 빵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진 빵은 흩어져서 가족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는 손상되고 복음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거짓, 인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생명의 온전한 떡을 거절하고 이미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이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온전한 떡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상하지 않은 떡 부스러기를 줄래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상품이 유효기간이 있는데 음식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한 음식으로는 그런 거짓 진리와 기별을 가지고는 사람을,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할 뿐입니다. 이 세 번째 해상의 표적이 있고 네 번째 표적이 있기 전에 마지막 표적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탁받은 이 교회의 믿음을 현실적으로 잘 묘사하는 그런 표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표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인데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있는 표적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9장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은 25절부터 있고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은 3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자, 이게 어디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그 28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그죠? 예.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가셨습니까? 3명. 그러면 밑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9명의 제자가 있겠죠? 예. 자, 이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자, 43절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하리라? 넘기우리라 하시되. 자, 이 패역한 세대, 결국은 생명의 떡이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네. 자, 마가복음 9장에서는 좀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21절에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심지어 누구도요, 아까 유대인들이 무수히 높은 장벽을 쌓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부스러기 떡의 약속을 믿고 돌진하는 그러한 믿음에게는 뭐예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도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비록 어릴 때부터였든지 또는요, 외아들이든지. 그런데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어릴 때부터 여러 해 동안 이런 고통을 알아왔다라고 하는 경험은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유대인들, 재림교회, 이 교회를 대표한 제자들의 믿음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도우소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자, 마가복음 9장 25절.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어요? 이 귀신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귀신입니다. 꾸짖어 가라사대. 어떤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귀신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군대 귀신.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에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해상 표적 이후에 이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내셨어요. 먼저 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셨어요. 여기서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도록 하는 복음이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런데 그때는 어땠어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까? 쫓아냈어요. 어떤 병자도 다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서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지금? 9명의 제자가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9 제자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만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특별히 산으로 가셨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남은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뭐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데가볼리 지역을 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무런 표적도 행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이 무엇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냥 여행을 하셨던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은. 다니시면서 내가 마침내 이 백성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더라. 라고 하는 그들의 마지막 위기의 때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 여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 여행을 하고 오셔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셨는데, 자, 그랬다면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그죠? 그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할 시간에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때에 안전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기도, 말씀을 상고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말씀. 자, 이 귀먹은 벙어리 귀신이 나가고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게 본인이든 뭐 누구든 간에,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지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보호자, 그죠? 특히 부모된 자는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에 무엇을 걸어야 돼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죠? 특히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이적은 더더욱 그렇죠? 확실한. 왜? 그분의 약속과 능력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일치되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일치되어야 돼요? 그것은 이 선물을 주실 분의 능력과 일치해야 하죠. 그죠? 그게 조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여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그것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탓하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누구의 믿음도요? 9 제자들의 믿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부르짖을 때에 뭐요? 기적은 일어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실하게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뭐가 충만합니까? 진리의 능력이, 그죠? 모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다 무엇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에, 그죠? 약속이 근거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 어떤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았던 것이든 어떤 병자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뭐예요? 말씀의 기초, 약속에 기초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희망, 그것을 믿고 주장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는 그것이 항상 뭐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의 충만, 능력의 충만, 신성의 충만이 항상 뭐예요? 충만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도 제자들의 믿음도 모두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초예요.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29페이지. 구속역사 777페이지입니다. 777페이지 왼쪽 아래 문단.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눌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신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그 준비가 뭐예요? 그 준비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끊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건데 그 믿음의 부족은 무엇의 부족이다? 말씀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 풍성할 때에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을 볼 때 깨닫는 거잖아요. 그 빛의 영광의 근본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죠? 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넌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약속은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 이 말은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떠나는 순간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네.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어떤 믿음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표적의 교훈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진리의 잃어버린 능력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풀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 사업은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칙이고 이치입니다. 그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의 회복이고 진리가 뭐하고 있다는 것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귀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눈먼 귀신이에요. 귀먹은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는 백성들. 그게 특징입니다. 그 귀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믿고 주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봐야 하고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먹었어. 말도 못해. 벙어리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귀신입니다.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 외에는 결코 이 귀신을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때 나의 무가치함을 뭐 하소서?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부족합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이, 온전한 진리가
바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 18장 천사의 돕는 완전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이 진리의 기별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